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스 힐먼이 지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소중한 만남을 저자는 소개합니다. 그 만남의 계기는 이렇습니다. 그분은 사업가인데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동시에 가정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게 되었는지, 또 이 시련의 끝은 어디인지,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이 시련을 이겨나갈 방법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것 하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막막함을 아직 안고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국제기독교 상공회의소 대표인 굿나르 올슨이라는 분입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려움들을 눈물 흘리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이 굿나르 올슨이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그 미소 짓는 상대를 보면서 이 저자가 화가 났습니다. 불쾌해졌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화가 난 것을 알고 이 상담하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스, 부디 화내지 마세요. 내가 웃는 것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방법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생각입니까? 무슨 사역 방법입니까? 그러자 굿나르 올슨이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요셉 소명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경을 주셨습니다. 역경을 통하여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만 구하는 사람으로 그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요셉 구원의 패턴이 당신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요셉 소명의 렌즈를 가지고 당신의 역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조언을 듣고 저자가 요셉의 눈으로 요셉 소명의 렌즈를 가지고 자기 역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는 버림받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 책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산에서 고난의 그 문제를 바라보면, 산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슬픔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고통과 낙심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의미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의미가 있다 해석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은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들 삶에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그리고 요셉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40장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감옥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왕을 곁에서 돕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들이 뭔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 두 사람을 특별히 만나게 해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요셉처럼 감옥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일상 세상의 일들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그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만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릴 때 미디안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애굽에 와서는 보디발을 만납니다. 보디발 집안에 있는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두 명의 왕 곁에 돌보던 신하, 왕 곁에서 섬기던 영향력 있는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그 고난의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역사, 만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선생님을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이끌어주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했던 사람들보다는 원치 않았던,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남의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요셉은 그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4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셉은 그들을 신실하게 섬겼다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겼다고,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로 그는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요셉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연단시켜 주시는 역사에 대하여 계속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40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에 대하여 해석하기 전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41장 16절에 보면은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서도 그는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 나는 섬길 뿐입니다.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고 그는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역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요셉의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히거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남을 통하여 나를 다듬어 가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서상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3살에 부모님을 여의고
개성에서 인삼을 가져다가 중국 땅에 가서 인삼을 파는 그런 장사를 했어요. 32살 중국 만주에 있을 때에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거의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1년 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개신교인들 가운데 최초의 그리스도인, 최초의 세례받은 교인이 됩니다. 그가 세례받은 다음에 로스라는 선교사님을 또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면서 그분이 누가복음을 번역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선교사님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인삼을 파는 장사꾼이었을 텐데, 먹고 사는 거는 문제 없었겠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만남을 주셨다고, 병들게 하셨지만 구원받게 하셨다고, 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돕게 하셨다고,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다고, 황해도에 한국 땅에 다시금 들어와서 소래 지역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만남의 은혜와 복을 깨닫게 되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이 나타나는 일에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책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 신앙서적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하고 권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고난 중에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는 것, 이것이 귀한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만남이 다 귀한 만남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득이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 그런 만남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불편한 사람,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 어려움을 준 사람까지도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는 악연입니다. 오히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넓은 의미를 보십시오. 긴 시간으로 펼쳐보십시오. 결국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결국은 바로를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간직하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내가 믿음 위에 반드시 서 있다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심지어 악한 사람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실까요? 40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를 보았습니다. 10절에 나무에 3가지가 있습니다. 꽃도 피고 포도송이도 익었습니다. 11절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잔에 담아 바로에게 전해주었습니다.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해석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여기 해석은 이러합니다. 3가지는 사흘, 3일이라는 거예요. 13절 당신이 3일 안에 살아서 바로를 다시금 섬길 것입니다.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오늘 꿈을 듣고 그 꿈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이 해석해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 부어주시는 방법 가운데 꼭 우리가 간직할 신앙적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해석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난 이 사건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가 풀지 못하는 이 문제에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신다, 깨닫게 해 주신다.
여러분, 꿈을 해석하듯이 요셉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묶여있는 문제들,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 죽지 않습니다. 당신 살 것입니다. 당신 복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반대로 해석을 해요.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을 한다고 할 때에 뜻과 의미를 찾는다고 할 때 그냥 다 좋은 것으로만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실 때 생명과 사망에 대하여 분별력을 주십니다. 선과 악에 대하여, 의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명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두 사람이 비슷한 꿈을 꾼 것 같지만 결국 한 사람은 의의 길로, 복직되는 길로, 한 사람은 불의 때문에 심판받는 길로 나아가게 되리라. 요셉이 그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기대와 꿈을 또 갖게 돼요. 여기 14절 말씀처럼 당신이 이제 자유롭게 나가게 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감옥 안에 있을 때는 도움을 받았는데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요셉이 생각할 때 너무나 답답한 일이에요. 자기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부탁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부탁대로 몇 날 며칠 지나면 나는 회복될 거야, 감옥에서 나갈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기별이 없어요. 여기서 요셉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주신 해석이 무엇일까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해석, 의미는 이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지. 사람 의지하지 말자.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자. 사람에게 희망과 기대를 걸면 그만큼 절망과 낙심에 빠진다는 것.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말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대할 것은,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자. 내가 왜 인간적으로 부탁을 했을까? 인간적으로 의지했을까? 인간적으로 꿈을 꿨을까? 요셉이 자신의 고난,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깨달은 부분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이 요셉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믿음의 입술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의미, 해석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1800년대 후반에 에드먼즈 히윗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학생들을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크리스찬이에요. 특별히 불량한 학생들 기도하며 사랑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선도하는 일에 참 은사가 있는 선생님이에요. 어떤 날 남학생 하나가 굉장히 막 반항하고 불량한데 이 학생을 만나 설득을 합니다. 사랑으로 기도로 섬깁니다. 근데 이 학생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지붕에서 떨어진 그 스레트,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히윗 선생님 이 척추를, 허리를 쳤어요. 허리가 부러졌어요. 허리가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 실려가고 무려 7개월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자기를 힘들게 한 그 학생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니까 오히려 그 학생이 미운 거예요. 그 학생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싫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도 미워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그 병실 방을 청소하는 청소부 아주머니가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 병원 바닥을 빗질하면서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들어보니까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찬송가 부르려니 했는데 계속 찬송 부르면서 그치지도 않고 찬송 부르면서 청소하는 모습에 그 소리에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 히윗이 그 여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봐요, 청소하면서 뭐가 그리 좋아서 찬송을 부르십니까? 뭐가 그리 좋아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내려놓고 누워있는 히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 어려움과 힘든 형편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는데, 어려움을 생각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 히윗 가슴에 꽂혔어요. 야, 저 여인은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저렇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고 하면서 도대체 나는 뭔가? 눈물로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맡에 있는 그 종이를 가져다가 시를 한 편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쓴 시가 찬송가 370장 찬송가 가사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찬송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삶의 고난에 대하여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붙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자 이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을 부르며 믿음을 고백할 때 지진이 먼저 나고 이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로 채워주시니까, 해석을 주시니까 감옥 안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묶여도 상관이 없어요. 고난이 계속 지속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그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세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사람들은 떠나지만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훈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영적인 의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믿음으로 소화하며 믿음으로 해석하며 의미를 다시금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4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요셉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여기 보시면 요셉이 꿈꿨던 시간이 아닙니다. 요셉이 바라던 방법이 아닙니다. 2년 동안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듯이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는 과정이 있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를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려오고 그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풀어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 스케줄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내 역경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만약에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오해가 풀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유인은 되었겠지요. 그러나 평범한 신앙인으로 사셨을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나오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고 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답답하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과 기도의 씨를 뿌려라. 말씀의 씨앗을 뿌려라. 사랑의 씨앗을 뿌려라.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형들을 만나는 요셉, 자기를 팔았던 형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악한 일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해결해 주시는 것, 나는 그 역사를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어요. 방법은 모르겠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 한국에 김정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해방 이후에 김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폐결핵이 왔어요. 치료받다가 안 돼서 결국은 마산에 있는 폐결핵 요양소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병을 주셔가지고 사역도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병들어 힘든 이들을 돌보아라. 여기서 목회하면 되잖아. 저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 그렇게 섬기면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 돌보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몇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 장례식을 집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하다가 시편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다 보니까 시편 말씀이 자기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시편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전하다 보니까 1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다 암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자기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죽지 않아요. 1년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아요. 그곳이 자기의 목회지가 되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30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의사가 자기를 부르더니 당신 완치됐습니다. 여기서 나가십시오. 자기는 여기서 마지막 목회하면서 여기서 죽는 줄 아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국 유학을 가서 에딘버러 대학에서 구약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 박사학위 받을 때 논문이 뭐냐면 시편 연구예요. 자기가 그 마산 요양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붙들었던 그 시편의 말씀으로 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 한신대학교에서 강의하고 학장까지 지내시고 신학계에 귀중한 업적을 남기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함께 하세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외면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시면서 의미를 찾게 하세요. 만나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람들은 떠나도 사람들은 잊어도 나 떠나지 않는다. 나 잊어버리지 않는다.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 계획에 너를 사용하기로 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남의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바라보면서 요셉이 믿음으로 견뎠던 것처럼 견디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